할렐루야. 네, 5월 10일, 5월 둘째 주 유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또 몸을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신앙 고백할 텐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10면에 있어요.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10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 또 혼자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샬롬. 여러분 유초등부 시간에 이 뜻을 알려줬는데 기억하세요? 샬롬? 무슨 뜻이었죠? 네, 우리 교회 인사말하고 같은 뜻이었죠. 우리 교회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데 평안하세요의 히브리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 만나거나 인사할 때 샬롬 하면서 인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게 뭐죠?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근심과 걱정 있지만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주신다. 정말 이 샬롬을요 많이 선포하고 전하고 인사하는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네, 선물도 많이 받았나요?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늘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만난 이 어린 가정의 날 5월을 정말 더욱더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쁜 말 많이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한 주간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주가 지났고요. 아직 4주가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샬롬을 전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대탈출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땅은요 어떤 땅이었어요? 그 가는 길은요 이런 광야, 사막이었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출애굽을 했을까? 대탈출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장정난, 어른,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내 남자들, 건강한 또 젊은 남자들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했을 때, 가족 단위 추정했을 때 어린아이 또 엄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하면 대략 200만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요 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근데 여러분, 이 사막은요 낮과 밤의 온도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일교차도 크고, 그리고 물 마실 것도 많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요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정말 길을 잃기 쉬운 이곳에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낮에는요 그들에게 그늘이 되시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그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직접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얼마 가지 못해서 눈앞에 엄청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누가 있었죠? 바로의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만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홍해바다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러면서 이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바다를 땅이 되게 하셔서 많은 땅을 200만, 약 200만이 되는 그 인구가 가고 있어요.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세가요 처음에 자기 장인 어른의 양들을 치면서 목동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세요. 모세를 먼저 찾아오세요.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대탈출의 리더를 바로 너로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그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근데 이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른 것 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그 시내산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곳, 바로 그 호렙산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장난을 치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첫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4절, 5절, 6절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그들의 때로는 불평도 들으셨죠. 그런데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느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인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천둥과 번개를, 그리고 빽빽한 구름 위에 산 위에 너를 만날 텐데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보니까요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래요. 그리고 주위에 경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오르고요.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직접 돌판 위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세요. 10가지 계명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뒤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거 뭐가 있나요? 네,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의 내용 혹시 다 기억하세요? 외우시나요? 우리가 외우는 거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 1부터 4계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첫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은 곧 십자가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까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서요, 10계명을 주시고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봐주지만, 복 주지만 그거 못 지키고 안 지키면 내가 벌 줘야지 하면서 사납게 무섭게 노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려고 이 계명을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아마 어린이날에 레고 받은 친구들 많을 텐데 목사님도 정말 좋아하는 게 레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레고 선물 받으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레고에 여러분 이런 설계도나 사용 설명서, 조립 설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없어도 잘 만들 수 있지만 없어도 만드는 친구들은 고학년이나 엄청난 친구들이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없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또 카메라. 여러분, 카메라가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많이 찍지만 이렇게 멋진 카메라,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카메라도 찍을 텐데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이름도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뭐인지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카메라를 그냥 찍는 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또 예술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사용 설명서와 같이 10계명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너무나 하나님도 기쁘지만 너희에게도 기쁨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다 라면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20계명, 하나님의 법,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인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살아가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그 10계명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십계명은 성경책 앞과 뒤에 있는 우리가 외워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약속이고요.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말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요. 약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좀 마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10가지 계명. 그 계명은요 우리 오늘날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설계도와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고요. 또 십계명 계속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그죠? 집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또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규칙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방향과 또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속한 것이,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임을, 또 저 천국인 것을 잊지 않는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위에,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